에스더 2장 16절, 구약성경 7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6절부터 3장 6절입니다. 에스더 2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 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복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성경을 통독하는 범위에 에스더가 있어서 이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서 한참 동안이나 묵상을 하며 몇 주를 좀 지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극적이고 이 에스더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오늘 주일 말씀으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살던 시대는 저희가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매우 위험하고 불쌍한 시기였습니다. 그 옛날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다 잃어버렸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잔인하게 다 멸망이 되었고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 북쪽의 10지파가 다 흩어져서 다 흩어지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 살고 되면서 회파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역시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니까 세입자, 내 안에 주인이 지금 바뀐 것이죠. 내가 지금 바벨론 밑에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 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세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끌려다니고 아무 힘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신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하필 그 넓은 영토, 당시 페르시아의 영토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부터 인도까지 이르는 이 모든 땅이 다 페르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넓은 땅을 다스리고 얼마나 수많은 민족들이 식민지가 되고 정복이 되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민족 중에서도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된 사건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을까, 에스더가 얼마나 착했을까,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이죠. 에스더를 세우신 것은 에스더 혼자만이 아니라 장차 유대인들이 겪게 될 모든 어려움을 앞에 놓고 하나님 미리 포석으로 준비하신 게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나님 미리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나라가 망했다, 절망과 포로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아끼셨다는 것을 에스더 전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스토리가 지금 연이어 전개가 됩니다. 오늘 16절부터 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왕은 에스더를 지금 왕비로 세운 다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다고 하고 그 넓은 땅의 세금을 다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다 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주인공 에스더 한 명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부터 인도까지의 그 모든 땅이 다 축복의 날, 경사의 날, 기쁨의 날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유대인 출신의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특권이 있거나 특혜가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수는 있죠. 우리 민족이 왕비가 됐으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없을까? 성경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막 급한 열차와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고 볼 수 있는 이 모르드게가 지금 대궐문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이 대궐문에 앉아 있다는 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쓰이는데요, 관직의 자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관직의 자리에 지금 그가 있게 되는데 우연히 듣게 된 소식은 뭐냐 하면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냐 하면 왕의 최측근, 왕의 넷이라고 불려지는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왕을 지금 시해하고 뭔가 지금 나라에 큰 어려움을 끼치려고 음모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전달을 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궁중에서 지금 대조사가 벌어졌는데 실제로 지금 이 음모가 사실로 밝혀져서 그 두 사람을 처형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급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결정적인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본문에서 어떤 상을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왕의 생명을 구한 것인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또 이 왕이 죽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이 엄청난 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 이 모르드게의 공은 대단한 공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모르드게의 이름을 왕의 궁중 일기에다가 적었다 이것입니다. 왜 아무 상도 안 주고 기록에만 남겼을까?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 또 지나갑니다. 급하게 지나가면 3장에 넘어오니까 이제 좀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나라 안에서 실권을 잡습니다. 이 넓은 제국에 거의 왕 다음으로 2인자와 같은 역할로 그가 종횡무진하게 앞에서 설칩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 밑에 굴복하게 되었고 다 쩔쩔매게 되었는데, 근데 3장의 2절 이하를 보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 대해서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꿀치, 좀 절하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높은 신하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아각 사람.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아말렉 족속과는 매우 불편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너무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기분 좋게 지금 출애굽해서 가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처음 공격을 걸어온 게 누구냐 하면 아말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큰 틀을 바꾸시면서 출애굽을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끄시는데 감히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벌하시는데 내가 대대로 너희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건 큰일 났죠. 그래서 아말렉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대적이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설명입니다. 또 하나는 공교롭게 오늘 모르드게, 에스더 이 집안은 지금 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이 범죄하면서 다른 지파도 그랬겠지만 베냐민 지파만큼은 더 철저하게 이 아말렉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르드게는 그냥 숙이란다고 그냥 함부로 절하고 경배하는 이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당시의 인사는 우리처럼 그냥 간단한 인사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신에게 하는 수준으로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문화까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 모르드게가 왜 굳이 절을 하지 않고 버텼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세 가지 스토리가 서로 무관한 것처럼 막 급하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 질문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좀 유대인들에 대한 뭔가 특혜나 좀 특별한 선처가 왜 아무것도 없었을까? 왜 모르드게가 결정적인 공을 세웠는데 왕은 자기 부인이 말했으니까 더 직접 제대로 들었을 텐데 왕은 아무 상도 주지 않고 왜 기록만 했을까? 왜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안 줄까? 3장에 넘어와서는 왜 이렇게 악한 하만이 득세하고 설쳐될까? 더군다나 하만이 지금 벌이는 일은 모르드게가 미우니까 모르드게는 물론 죽이고 모르드게에 속한 유대인 다 죽인다고 하는 엄청난 일을 계획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뭐 좀 이렇게 막 등장하셨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도무지 등장하지 않고 실제로 사건들이 진행되는 걸 봐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막 진행이 되는 것으로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다가 유대인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961년에 처음으로 소련의 그 우주인이라고 하는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를 처음으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이런 우주 비행을 마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가가린이 우주를 한번 다 돌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얘기였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구는 푸르다. 바깥에 나가 보니까 지구가 얼마나 푸른지. 두 번째는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우주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지구를 앞만 보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쫙 계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없더라. 그동안 뭐 하나님 믿는다, 교회가 어쩌다 아무리 말했지만 내가 나가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우주에 하나님이 좀 이루고 계시던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은 게 가가린이었습니다. 1971년에 미국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구를 도는 정도가 아니라 달나라에 착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에 나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주에 나가보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더라. 우주의 아름다운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안 될 만한 일들이다.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우주 만방에 가득한 것을 나는 보게 되었다. 이러면서 그가 고백했고요. 한 가지 더 고백한 건 뭐냐면 지구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주에 나가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 법이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상태이냐. 내 마음에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구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다 계신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주에 나가도 없지만 여기에도 없고 어디 가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게 된다.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이분은 나중에 많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서 열심을 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일단 글자도 없는데 일하는 것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부재 중이시고 이렇게 염려할 수 있지만, 에스더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역사의 배후에서 왕성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처럼 등장해가지고 실제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역사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지만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왕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것, 그리고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지만 당장에 상을 받지 못하게 그거는 좀 묻어놓자,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악인 하만이 막 등장해가지고 설치고 그냥 나쁜 짓 다 하고 다니고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고 막 이럴 때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조금 지나가 보자. 하나님께서 기획, 연출, 총감독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불신자의 눈으로 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에스더는 너무 실망스럽고 섭섭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지만, 믿음의 눈을 딱 장착하고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를 쫙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하시는지,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뜨겁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모르드게의 공이 왜 묻혔나,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의 공이 묻혀서 잊혀지고 없어져서 완전히 기억에 남지 않는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2장에서 묻어둔 이 모르드게의 공이 하나님이 언제 드러나게 하십니까? 6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한번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2장에서 묻었는데 6장에서 들추시는 하나님. 오늘 6장을 보면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 지금 한밤중에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을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하십니다. 좀 자려고 하면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지금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왕을 감히 누가 한밤중에 왕의 잠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막 깨우시는 거죠. 아무리 돌아눕고 아무리 해도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기나긴 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 왕이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안 온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필 궁중일기를 보도록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궁중일기 봐라, 궁중일기 봐라, 궁중일기 봐라. 궁중일기를 보니까 하필 궁중일기에도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대제국에 있을 텐데, 이 대제국의 궁중일기에 수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어디를 보게 하셨냐 하면 옛날에 암살 음모 사건에 대한 전말을 봐라, 이 부분이 보이게 하신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일을 봤구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을 그때 안 줬지?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마치 이 밤에 상을 다 줘야 될 것 같은,
왕이 굉장히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왜 아무 상도 안 줬느냐, 아무 상도 안 줬느냐, 지금이라도 한밤중이라도 뭔가 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왕의 마음이 막 급박하게 몰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 같은 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 순간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 못된 신하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그 다음날 아침은 모르드게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하만은 전날 집에다가 25규빗, 한 규빗이 50cm쯤 되니까요, 뭐 50규빗이니까 25m가 넘는 높은 장대에다가 대롱대롱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왕의 재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사실 하만의 위치를 놓고 보면 왕이 이거는 당연히 허락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몇 시간 만에 모르드게에게 마지막 죽음의 밤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급한 일을 놓고 왕의 재가를 받으려고 언제 왕이 깨어나시나 하고 문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던 그 하만에게 왕이 물었죠. 누구 없느냐, 누구 없느냐 물어보고 나라 안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만은 자기한테 해주는 줄 알고 왕복을 입혀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주시고 막 동네를 달아다니면서 이 사람 정말 훌륭하다고 왕이 존귀하게 본다고 좀 이렇게 영광을 주십시오, 다 자기한테 해주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 이 모든 걸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하라,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다 해줘라. 이 하만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죽음의 마지막 밤이 될 만한 밤에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르고 올라서 목숨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높은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얼마나 위험한 밤이었는데,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죽는, 그리고 며칠 얼마 안 가서 유대인들 다 죽는, 포로지 끌려간 것도 서러운데 포로지 페르시아에서 다 죽는 이 비참한 상황을 앞에 놓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역전의 하나님, 기사회생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너무 더디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고,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데, 얼마나 참는데, 얼마나 순종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고, 내가 세운 공은 언제 이거를 펴주시냐고.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에스더 2장에서의 모르드게의 이런 일을 일부러 당장 터뜨리지 않고 시간을 끄시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터뜨리시면서 극적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요, 몇십 년 전에 누구에게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이 당장 돈을 갚지 않고 어려웠는데 몇십 년 만에 우연히 만났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돼서 옛날에 돈을 갚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그 이후에 자기가 지금 돈을 갚겠다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돈을 꿔줬던 사람이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돈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돈을 갚았으면 돈 많았을 때 돈 조금 얹어주는 거니까 특별히 있으나 없으나 이 돈 가지고 여행 갈까? 이 돈 가지고 옷 살까? 뭐 이 정도 수준의 돈이었을 수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괴로울 때에 그때 두고 돈을 그때 갚으니까 그 돈이 나에게 쌀 살 돈이 되고 그 집세를 낼 돈이 되어서 너무 요긴하게 썼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주셔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크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3장 24,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라면 기다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야 이거는 좀 묻자. 하나님 당장 좀 주세요. 좀 묻자. 나중에 결정적일 때에 내가 네 손에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 지금 저는 100원 200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거로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너에게 갖다가 줄게. 지금은 좀 묻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가 내가 큰 공을 세웠는데 왕은 나 때문에 살고 있는데 아무 상도 안 주고 에스더를 계속 압박해서 빨리 말해라. 상 좀 주게. 나도 하만처럼 좀 높아져 보자. 계속 하만의 집은 얼마나 큰데 우리 집 좀 크게 해달라고 해라.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왕이 안 해주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지나간 것이죠. 이럴 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묻으셨구나. 하나님 묻으셨으면 저도 묻겠습니다. 근데 묻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님을 믿습니다. 제가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팍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시절에 연합수련회 갔다가 많이 배웠던 찬양 중에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기다리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고 얼마나 땀 흘리며 봉사하는 게 많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며 순종하는 게 많습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할 정도로 안 주시고 늦게 주십니다.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고 잘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귀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 혼자 묵묵히 와서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갔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셨나? 내가 주를 위해서 묵묵히 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저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파도 너무 오래 아프고 가난해도 너무 오래 가난하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오랫동안 막혀있고 내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오래오래 가고 있는지, 그럴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묻어두셔서 그래. 하나님이 묻어두셨어.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셔. 내가 오늘도 또 묻었어. 또 묻었어. 남들이 언제 걷어 묻을 때 하나님이 걷게 하실 걸 믿어. 지금은 묻고 하나님이 언젠간 다 펼쳐내시면서 우리 인생에도 에스더 2장에서 묻은 것이 에스더 6장에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한다는 건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뛴다는 거죠. 더 보여주세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낙심하기가 쉽다는 거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이유가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걸 묻어놓고 묻고 지나갑니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 내 인생에 에스더 6장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다 움직이셔가지고 급하게 몰아치셔가지고 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나중에는 목양 팀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래된 교육자들은 좀 이렇게 시니어 같은 이런 역할을 좀 감당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한 2시 정도에 이렇게 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통 오전에 제자 훈련도 마치고 다 피곤한 가운데 막 차 타고 멀리 서울을 다니면서 훈련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좀 지치고, 또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좀 쉬고 싶고 막 이런 가운데 팀장 회의는 꼭 가야 됐기 때문에 2시까지 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한 10명 가까운 팀장 중에서 나중에 좀 늦게 오는 교육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 회의인데 2시 반 정도에 오거나 뭐 심지어 3시에 오거나, 이럴 때 어떤 목사님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다 늦게 올 바에야 나도 늦게 올 걸. 나도 피곤하고 나도 할 일이 많은데 괜히 일찍 왔네. 2시까지 오란다고 2시까지 왔네.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투덜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럴까 막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아주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목양 담당하는 간사님이 있는데요, 교회 직원이죠. 그 직원이 목사님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를 했어요. 2시면 2시까지 오는 걸 누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 2시까지 와서 2시 반까지 기다리고 2시 40분까지 기다리고 괜히 왔네, 아깝네, 이럴 수 없는 거는 2시에 모이기로 했으면 2시까지 온 거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목사님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한테 교회 직원이 말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를 위해 섬기고 애쓰는 걸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묵묵히 시간 마치고 묵묵히 할 것 하고, 100대 기도 제목 묵묵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토빗에 묵묵히 하고, 다락방 제자 훈련 여러 가지 헌금 다 묵묵히 다 해나가면 이걸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참 잘했다. 근데 잘했는데 돈 좀 주시죠. 잘했는데 칭찬 좀 주시죠. 그거는 없어도 잘했다.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지. 나 혼자 어느 모임에 시간 맞춰 갔다. 나 혼자 묵묵히 주일학교 교사에서 막 바닥을 쓸고 청소했다. 나 혼자 애들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보셨냐 하면 하나님이 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가 있죠. 그 봉사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게으르게 할 수 있죠. 열심히 할 경우에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너 오늘 참 잘했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언젠간 오늘 네가 심었으니까 언젠간 내가 그것에 꽃을, 네 인생의 에스더 6장으로 내가 꽃을 피울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잠언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은요 멀리서 보고도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저 뭐냐면 기다리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저 멀리 있는데 생전 가보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죽습니다. 근데도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는 것이죠. 기쁘다 기쁘다. 왜 기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기쁜 것이죠. 어디 우리가 휴가철에 여행을 간다 싶었는데 집에서 이미 가방을 싸면서부터 막 기뻐합니다. 막 웃죠. 뭘 먹어야지, 어디를 가야지. 여행 가지도 않았는데 집안에서 혼자 가방 싸면서 기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명하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누리기 전부터 에스더 6장 가서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 2장부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지? 기쁘다 기쁘다. 멀리서 봤지? 기쁘다 기쁘다. 지금 기다리고 있지?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부지런히 뿌리고 부지런히 뿌릴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보험을 든 사람과 같습니다. 하늘나라 보험을 든 것입니다. 보험을 든 사람은 매달 조금씩 돈을 내죠. 근데 결정적인 어려울 때 이 보험금이 모아져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보험을 드는 사람이 보험을 계속 매달 내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보험금을 내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매번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 하나님 믿고 매달 보험금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묻으셨으면 나중에 주실 거죠? 믿습니다. 10배 100배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묻습니다. 매달 보험을 내가 들고 매달 내는 돈을 내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계속 씨를 뿌리고 또 묻고 씨를 뿌리고 묻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보험에 가입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지금 묻어놓은 것들을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축구해서 이겼죠. 어디를 이긴지 아십니까? 다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거룩하게 사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세네갈을 저희가 이겼죠. 제가 설명해 드릴 줄은 몰랐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상대가 어딘 줄 아시나요? 역시 주일을 준비하시느라고 축구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수요일 새벽에 에콰도르와 4강전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에콰도르란 말을 듣게 되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1956년에 한 5명의 이 젊은 20대의 젊은 남자 선교사님들이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다 창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마디도 못하고 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까운 좋은 대학들 나오고 다 멋있고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으니까 비참한 선교 역사의 끝 종말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선교사님들 부인들이 다 그 땅에 갔습니다. 남편이 죽은 땅에 가가지고 그 강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 남편이 여기서 다 죽었는데 우리도 죽여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콰도르에서의 문화를 나중에 알게 되니까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못 죽인다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종족들이 죽이지는 못하고 이러다가 5년 만에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중에 창 찔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됐습니다. 비록 그 5명의 선교사는 그냥 죽었지요.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고 영광도 없고 선교에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죽었지요. 실패했죠. 무의미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인들이 와서 전도해서 그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우카족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묻어놓으시는 것처럼 당장에 표 안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들춰내셔서 100배 10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섬김, 모든 예배, 모든 경건생활,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무한정 씨를 뿌리고 무한정 묻으면서 기뻐하고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주를 위해 섬기는 감격으로 충만해져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당장 안 보이고 일하시는 게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애꿎게 고생하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 언젠가 모든 것을 역전하시고 묻어놓은 것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거두게 하실 하나님, 반드시 꽃을 피우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믿음으로 이 길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